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네, 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자, 저희가 지난 거의 3주, 2주 동안에 성령의 나타남에 관한 말씀을 상고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난주에 모든 말씀을 복습을 하자면, 첫째, 성령의 나타남 없이는 우리는 그 어떤 것도 할 수가 없음을 예수님께서 친히 12제자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 보여주셨어요. 12제자가 3년 반 그리고 40일에 육신의 예수, 부활의 예수와 함께 정말 합숙 생활을 할 정도의 이 교육을 받고 사역의 현장에서 열심히 전도하고 이렇게 뛰었는데도 결국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어떻게 했다고 했죠? 배신했어요. 그리고 40일의 부활의 상태, 예수가 막 찾아다녀도 도마는 어떻게 했어요? 믿을 수가 없어서 예수님이 구멍 뚫린 손을 보여줘야만이 믿는 그런 제자들의 믿음의 상태예요. 근데 이건 12제자가 아니라 여기에는 나이원 제자도 들어가 있고 전다이도 들어가 있고 양메리도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사도행전 1장에 너희가 몇 날이 못 돼요. 하늘로부터 아버지께서 주시는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할렐루야.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거듭은 받았지만 거듭만 받은 이 인생은 절대로 코로나 못 견뎌요. 앞으로의 북한과의 통일,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향한 모든 사명 전혀 감당할 수가 없어요. 왜냐? 거듭만 받은 인생에는 불가능한 것을 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 순교하는 것, 예수님을 위해 나의 목숨을 드리는 것, 누가 나에게 너 예수를 부인하지 않으면 내가 총으로 쏘아 죽이지 않을 거야 라고 하면 나연 형제님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근데 저도 공감해요. 이거 절대 쉽지 않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 오순절의 성령의 세례를 받으면 그것도 쉬워진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순교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역에 있어서도 성령이 함께하는 사역과 성령이 나타나지 않는 것에 대해 이 사도 바울은 모든 것에 기록을 세운 이 자는 바들바들 심히 떨었다라고 나와 있어요.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진짜 하나님에게 있어 1인자, 성경에도 1인자, 말씀 전하는 것도 1인자. 근데 1인자가 무엇을 놓고 떨었다고요? 성령의 나타남을 두고 떨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앞으로 하나님이 사업을 맡기시든 사역을 맡기시든 사람을 맡기시든 간에 우리는 나의 힘이 아닌, 나의 지혜와 교만이 아닌 오직 누구의 나타남으로? 성령의 나타남으로 해야 해요. 아멘.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을 나누었는가? 이 모든 사람에게는 영적 주소가 있다는 거예요. 100이면 100, 영적 주소가 다 똑같을까요? 똑같지가 않아요. 다 달라요. 그 영적 주소 5가지. 지난주에는 천다이를 물어봤으니까 오늘 나연 현재 한번 물어볼게요. 5군데 한번 불러주세요. 다소. 네? 담으색. 직가. 아라비아. 인디오. 인디옥은 어디서 인디옥은? 안디오. 나도 인디아까지 가신 줄 알고. 인디오. 자, 인디오까지 이렇게 5군데가 있는데 우리가 사도 바울의 일생을 보면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 5가지 영적 주소를 거쳤는지에 통해서 우리에게는 엄청난 도움의 말씀이 돼요. 사도 바울은 첫째, 다소에서 엄청난 자였어요. 가말리엘 출신, 오늘날의 하버드를 졸업한 자였고, 또 검사 출신에다가 로마 시민권까지 가졌지만, 이 사도 바울은 아직 구원을 받지 않았기에 무엇을 하고 다니냐? 엉뚱한 짓을 하고 다녀요.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예수 믿는 스데반 집사에 돌치는 것에 참여를 하는, 이와 같은 예수님을 반역하는 자로서 살아요. 그런데 그에게 다메섹 도상에서 이제 예수쟁이들을 더 잡으러 죽이러 다메섹을 가는 길에 이 도상에서 하늘로부터 강한 빛과 음성이 딱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요. 이게 누구죠? 예수님이 나타나요. 예수님이 바울아 바울아, 사울아 사울아, 네가 핍박하는 자가 바로 나 예수라. 여기서 거듭남의 사건이 터지면서 사도 바울 속에 내가 구속사 때부터 말씀을 어렸을 때 배우면서 기다렸던 그 메시아가 바로 이 예수라는 분이셨구나 하면서 어떤 사건이 등장하는가? 강한 빛 때문에 눈이 멀어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아나니아라는 곳으로 보내요. 이 아나니아라는 선지자에게 보내서 직가라는 지방에 무엇을 받게 하시는가? 성령으로 충만케 하는 세례를 받게 해요. 그래서 눈의 회복뿐 아니라 이 사도 바울은 앞으로 사명을 하는 데 있어 하나님이 무엇을 부어줬다고요?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직가에서 체험한 성령으로 바로 안디옥 가서 사역하지 않아요. 무엇을 하는가? 아라비아라는 곳으로 하나님이 인도를 하셔서 2가지를 훈련하게 하세요. 2가지가 뭐였죠? 유빈 간사님? 할렐루야. 자, 천다이. 말씀과 기도예요. 말씀과 기도의 훈련. 이와 같이 우리 모두는 건너뛰기가 있을까요? 없어요? 없어요. 말씀과 기도의 훈련이 뭐냐? 말씀을 그냥 하루에 10장 읽는 수준이 아니라 말씀을 알고 말씀을 깨닫고 이제 뭐 해야 돼요? 말씀을 가르쳐야 돼요. 모두가. 2번째, 기도는 그냥 내가 시간 개념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기도했을 때 주님의 음성이 명확하게 들리고 티키타카가 될 때까지 무엇을 해야 돼요? 기도를 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2가지 말씀과 기도의 훈련, 사실 몇 년이 걸릴지 몇 개월이 걸릴지 모르는 일이에요. 그런데 연단과 믿음으로 이 아라비아를 통과한 사도 바울이 그제서야 이제 하나님이 무엇을 빵빵 열기 시작하냐? 전도, 로마의 복음화를 이때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첫째, 성령의 세례. 둘째는 모두에게 영적 주소가 있다. 그렇다면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우리 모두의 최종 목적지는 안디옥인데 많은 사람들은 그때 뭐라고 했어요? 방언기도 받고 이 직가에서 성령 체험하고 난 다 됐어 라고 생각하지만 그 성령 체험이 오히려 교만의 뿌리가 돼서 안디옥까지 우리의 부르심의 장소가 있는데 여기에 못 미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래서 우린 반드시 말씀을 제대로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는 뭐라고 했냐? 이 영적 주소에 우리가 계속 성장을 해 나갈 때 하나님은 그래 우쭈쭈쭈 이런 것보다는 더 강력한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그게 뭐냐? 어떤 반석이에요? 쪼개진 반석이에요. 아이고 착해라 만세 반석, 영혼이 만세 반석. 이게 아니라 너 뭐 해야 돼요? 쪼개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출애굽기서에는 모세가 자연적인 반석을 막대기로 쳤더니 생수가 터졌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반석은 나의 생각과 이론의 반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너무 편하다 싶으면 이게 여러분이 이미 안디옥에 가 있든지 아니면 2번째는 여러분의 이론과 생각을 더 많이 의지하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편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이 쪼개짐의 반석이 있어야만이 오순절의 성령의 터짐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지난주는 우리가 이제 어디를까지 나누었냐면 라마나요스에 대해서 나눴어요. 모든 장소, 모든 국가, 그리고 모든 가정, 또 교회, 그리고 심지어 사람까지 뭐가 있다고 했죠? 영적인 구조가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도 열이면 열, 스물이면 스물, 교회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모두의 영적 구조가 똑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는 저희가 거라사인의 지방, 이 귀신 들린 사람에게 예수님이 이제 배를 타고 치유해 주려고 가는 길에 이 갈릴리 바다에서 갑자기 뭐가 일었다고 했죠? 풍랑이 일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 풍랑이 일었는데 이 라마나요, 영적 구조가 있다. 근데 이 풍랑이 거라사인 지방 가는 길에 갈릴리 바다에서 풍랑이 엄청 거칠게 막 일어요. 근데 이때 예수님이 풍랑은 사실 자연적인 현상이잖아요. 그럼 그냥 잠잠해지라라고 할 수 있는데 예수님이 꾸짖으셨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근데 이 꾸짖음이라는 이 원어는 예수님께서 3년 반의 공생의 생활을 하실 때에 누구를 두고 이 똑같은 표현을 썼다고 했죠? 귀신, 악령, 귀신 들린 사람. 그러면 이 풍랑은 단순한 자연적인 현상이에요? 아니면 사탄이 일으키는 현상일까요? 사탄이라는 거예요. 우리 반드시 어떤 사역을 하기 전에, 무슨 하나님의 일을 하기 전에 반드시 사탄의 공격도 따르기 때문에 기도로서 악한 사탄의 영적인 구조를 뭘 해야 돼요? 파쇄해야 돼요. 아멘. 두 번째는 또 뭐라고 했냐? 다니엘의 21일에 기도에 대해서 나눴어요. 다니엘이 21일 동안 기도했는데 다니엘서 10장 말씀을 보면 가브리엘 천사가 딱 도착했을 때 신기한 말을 해요. 다니엘아, 다니엘아, 하나님 앞에 참된 종인 다니엘아, 네가 기도한 몇 번째 날에? 첫 번째 날에 너의 기도가 응답이 되었다. 다니엘이 근데 왜 21일이나 걸렸어요, 주님? 그랬더니 가브리엘이 하는 말이, 내가 너에게 이 기도의 응답을 갖고 천국에서부터 내려오는데 뭐 때문에 못 내려온다고 했죠? 바사 왕국의 군주 때문에 내려오지 못한다고 했어요. 이 바사는 당시 남유다가 저희가 지금 열왕기상 하를 계속 상고하고 있는데 결국은 바벨론에 의해 점령이 당하고 나중에는 이 바벨론이 페르시아에 망하게 돼요. 이 페르시아를 다른 말로 바사라고 하는데 이때 당시 기도했을 때가 바사의 통치하에 있었을 때예요. 이걸 통해 우리 뭘 알 수 있냐? 이 바사 군주는 사람인데, 인간인데 어떻게 인간이 천사를 막아요? 그렇다면 이 바사 군주가 다스리는 이 페르시아라는 나라에도 뭐가 있다? 영적인 구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거하는 이 대한민국에도 하나님 우리를 국가적인 리더로 사용할 때, 또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리더로 사용할 때는 여기에 공격하는 사탄의 영도 있고 함께 하시는 성령의 영도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 우리는 기도할 때에 보이는 눈의 현상보다 더 리얼한 게 뭐라고요? 영적인 현상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이 새로운 하계성전, 이건 절대로 육신에 보이는 것만 두고 기도해서는 안 돼요. 여기 노원구 어떤 지역인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노는 문화, 세상의 문화, 타락한 문화가 얼마나 많은지, 조금만 더 노원구 다운타운 내려가면 클럽, 술, 주점이 얼마나 많은지, 타락한 청년들이, 진짜 세상에서 방황하는 청년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러면 그런 악한 사단이 지배하는 이런 곳에 우리가 기도를 할 때 단순히 눈에만 보이는 현상이 아니라 이 영계를 두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을 다니엘서를 통해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지난주 상고했던 게 라마나요시예요. 라마나요. 이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 다윗이 누구에게 도망가냐? 사무엘에게 도망가요. 사무엘에게는요 영적인 구조가 있었어요. 영적인 라마나요시 흐르던 영적 리더였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거주하는 곳이 라마나요시라는 지방인데, 지방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무엘이 그곳에 거주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사울이 다윗을 잡으려고 3번의 이 병사들을 보내요. 그런데 이 모든 3번 보냈을 때마다 이 병사들이 이 라마나요 사무엘이 다스리고 있고 가르치고 있고 사무엘이 사역하고 있는 이 땅만 밟으면 뭘 한다고 했죠? 예언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 너무나도 재밌는 스토리 아닙니까? 지금 다윗과 사무엘을 죽이러 오는 이 병사들은 세상의 무기와 보이는 모하급과 보이는 실력으로 나오는데, 사무엘은 뭐 하나로 나와요? 성령의 나타남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 성령님이 알아서 무엇을 하냐? 처리를 해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앞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사탄이 그만큼, 김은아 목사님 어제 하신 말씀처럼 레벨도 같이 올라가요. 그렇다면 우리는 최고의 군사령 되는 성령님과 함께 한다면 그 어떤 사탄의 군사령도 짓밟을 수 있을까요? 당연히 짓밟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3번째는 우리가 라마나요스에 대해서 말했어요. 사무엘에게는 라마나요시 흘렀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라마나요시 흘러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말씀은 뭐냐? 사실 오늘 이 말씀은 제가 진짜 한 주가 너무 기대한 말씀인데, 여러분에게도 오늘도 은혜가 되는 말씀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우리가 계속 성령의 나타남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데, 이 성령의 나타남은 우리가 거듭났을 때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이 되고 우리는 이제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져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2번째 단계는 뭐라고 하시냐? 성령의 세례를 받아라. 이제 성령이 나타나는 삶을 살아라. 그 다음 3번째 단계는 뭐냐? 바로 성령의 세례는 한 번 일어나는 그런 사건, 우리가 방언이 터지고 우리가 처음으로 막 진짜 뜨거운 성령의 체험이 있다면 이 성령의 세례에서 끝나서는 안 되고 이제는 지속된 뭐가 있어야 되냐? 성령의 마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이 성령의 마심이라는 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한 번의 세례, 한 번만 딱 뜨겁게 성령을 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지속된 성령님의 나타남, 지속된 성령의 능력이 일어날 수 있도록 무엇을 주셨냐면 통로를 주셨어요. 통로. 마실 수 있는 성령의 마심의 통로를 주셨는데, 쉽게 말하면 이제 어린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칠 때는 빨대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성령을 계속 마시기 위해서는 빨대가 필요한데 이 빨대가 사람마다 다르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어떤 사람은 이 통로가 찬송하는 거예요. 찬송. 그러니까 찬양을 부르면 제일 성령의 충만함을 느껴요. 눈물이 나고 내 안에 막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내 마음이 뜨거워지고 회복이 일어나고 위로가 되고 능력이 생기고, 어떤 사람은 찬송의 빨대가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성경, 말씀을 읽는 거. 이런 사람들은 성경을 읽으면 막 눈물이 나. 약간 조금 정신이 이상한 사람 같이 보일지라도 집에서 성경을 읽다 보면 갑자기 눈물이, 그런 분 중 한 분이 우리 김은아 목사님이세요. 할렐루야. 옛날에 이제 결혼하기 전에 같이 이제 살잖아요. 그러면 이제 김은아 목사님에게 잠깐 뭘 물어보려고 딱 갔는데 막 딱 휘쩍이면서 저를 쳐다보는 거예요. 근데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말씀의 감격을 느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빨대가 뭐라고요? 성경이에요. 또 어떤 사람은 야, 이거는 나는 좀 진짜 대단하다고 느끼는 건데, 우리 양 목사님 신방과 전도의 빨대, 이거 제일 어려운 거거든요. 왜냐면 에너지가 제일 많이 소모돼요. 성경은 집에서 읽으면 되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신방 가는 거에 너무나 더 성령 충만함을 느끼는 거예요. 그걸 전도하는 데서 내 존재의
그 이유와 삶의 의미를 찾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뭐가 빨대예요? 신방과 전도예요. 또 어떤 사람은 뭐냐? 기도가 빨대인 사람이 있어요. 우리 모두가 기도를 해야 되지만 이런 사람은 특히 더 하루 종일 기도를 막 두세 번 안 하면 너무 목말라. 근데 너무 심령이 막 너무 힘들어. 이런 사람들은 기도를 할 때도 시간 개념이 없어요. 그냥 기도를 하는데 너무 막 하나님의 영이 채워지는데 이거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희락과 화평과 평안함을 느껴요. 아, 지금 천국 가도 되겠다. 이런 빨대가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다양한 빨대가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사탄은요,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고 이 같은 통로들을 계속해서 마시는 것을 뭘 하길 원해요? 이 빨대를 잘라버리길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찬송의 맛이 막 정말 가득했던 사람이 있는데 세상의 사건, 사탄의 유혹 이런 것들로 인해 이 빨대를 사탄이 뭘 한다고요? 끊어버려요. 잘라내요. 우린 반드시 깨어서 이 사탄을 이겨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저에게도 최근에 빨대가 싹둑 잘린 적이 있어요. 이건 절대로 낱말이 아니에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의 빨대 상태는 어떤지 지금 궁금하긴 한데 저는 어떤 빨대가 있냐면 말씀 전하는 빨대가 있어요. 다른 빨대도 물론 있겠지만 저의 삶의 의미를 가장 많이 이 성령의 충만함과 기쁨을 주는 거는 사실 말씀 전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임신을 하고 나서 2주 동안 말씀을 안 전한 적이 있잖아요. 근데 그걸 안 전하게 된 계기가 뭐냐? 사탄이 제 지정이를 틈탔어요. 사실 너 이것 때문에 힘들잖아. 좀 쉬어. 몇 주 쉬어도 괜찮아. 해서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사탄에게 주님이라 하고 이 빨대가 진짜 딱 2주밖에 안 잘렸는데도 제 안에 진짜 이거는 거짓말이 아니라 2주가 다 지나고 이제 목요일 놓치고 이제 그 금요일이 됐을 때에 집에서 말씀을 읽는데 눈물이 나는 거예요. 내 마음이 너무 공허한 거예요. 나는 왜 살지? 그러니까 그만큼 이 빨대가 저한테는 얼마나 중요했는지 여러분이 이제 체감이 되실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했냐면 2주 고작 쉬었는데 내 안에 나는 이젠 살 이유가 없구나. 하나님, 전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일을 할 그런 가치가 없어요. 이게 사역에서 내 가치를 찾는 그런 게 아니라 이 빨대를 하나님이 나에게 부르심의 원천으로 성령을 부어주는 통로인데 이것을 내가 사탄과 연합하여 잘라놓으니까 제 마음이 너무 공허하고 슬프더라고요. 그런데 그 다음 주에 이것을 뚫고 깨닫고 설교를 하기 시작하니까 제 안에 다시 기쁨이 회복이 됐어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도 한번 잘려봐야지 이거를 아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의 빨대가 무엇인지 이걸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오늘의 말씀, 이 통로들 중에 제일 공통적으로 우리 모두에게 빨대되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예배예요. 예배. 그래서 오늘은 말씀을 무엇으로 마무리를 하고 싶냐면 이 성령의 마심인 이 통로 중 하나, 가장 큰 통로 중 하나인 예배가 끊겨버릴 때에 얼마나 어마무시한 결과가 나타나는지. 이게 그냥 애 장난인 예배 그냥 끊기고 말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이 예배에 꾸준히 성령의 마심과 혹은 성령의 끊어짐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큰 영적인 영향력을 끼치는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리얼하게 오늘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곳에 없는 여러분의 형제 자매들 에게 이걸 좀 리얼하게 우리가 전해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요즘에 아예 예배를 안 나오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쵸? 우리 이현 형제님 그 같이 탁구 치는 친구 한 명 있잖아요. 동생? 그런 친구들을 봤을 때에 우리가 그냥 그래요. 오려면 오고 말려면 말아라 이런 차원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 당장 문자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우리 창세기 4장 한번 보면서 간단하게 살펴볼게요. 창세기 4장 우리 1절부터
1절부터 8절까지 합심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 가인과 아벨이 등장을 해요. 이건 절대로 그냥 뭐 제단을 어떻게 드렸고 어떻게 말았고 아니면 형이 뭐 동생을 죽였고 이런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라 이 창세기 4장으로 로마서 전체를 해독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 가운데도 여러분 한 번쯤이면 겪으셨을 복음과 또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죄를 이겨내는 원리를 가르치고 있어요.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가인과 아벨이 등장을 하는데 가인과 아벨의 가장 큰 차이점은 무엇이냐? 바로 예배의 성공과 실패였어요. 제사의 성공과 실패가 가인과 아벨을 나눈 거예요. 그래서 아벨은 제단에 성공한 자였어요. 예배에 성공을 했어요. 그리고 가인은 예배에 실패를 한 자예요. 그럼 우리가 예배의 성공과 실패를 이걸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이게 그냥 뭐 나누 횟수인가? 아니면 이게 뭐 드려지는 진정성, 나의 노력인가? 보여지는 행위인가? 이게 여러 가지의 기준들을 사람들은 생각할 수 있지만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가인과 아벨이 예배에 성공하고 실패한 데는 딱 하나의 기준만 달랐다는 것을 성경은 명확하게 알려주고 있어요. 우리가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처음 시작할 때는 무엇을 먼저 이해해야 되냐? 가인의 아과 아벨의 부모님의 이름이 뭐였죠? 아담과 하와였어요.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어떤 사건을 경험한 자들이었나요? 선악과를 경험한 자들이었어요. 그러면 이들이 당시에는 노아의 홍수 전이기 때문에 한 사람이 거의 1000년씩 살던 때예요. 그러면 아담과 하와가 이제 에덴 동산에서 첫째, 선악과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범죄하여 따먹었어요. 따먹고 나서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하나님과 대화를 할 수 없는 그런 죄인의 상태인데 하나님께서 3장 15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하시고 마지막 21절에 무엇을 하시냐면 가죽옷을 입히세요. 이 가죽옷은 누구를 나타낸다고 항상 우리가 말하죠? 예수님을 나타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 동물, 어린 양을 죽여버린 거예요. 근데 그때 죽은 어린 양은 그냥 동물이 아니라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선악과를 따먹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피 묻은 가죽옷을 주었더니 하나님과의 대화가 다시 재개되었다. 우리의 관계가 다시 형성이 되었다. 이 같은 모든 경험을 그렇다면 아담과 하와가 가인과 아벨에게 말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우리의 추측상 1000년을 사는데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해수가 부모로서 자녀에게 옳은 길을 알려주기 위해서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어요. 분명히 했어요. 그러면서 무엇을 가르쳤을까? 가인아 아벨아, 하나님께서 분명히 너희들에게 어느 날 예배를 드리러, 제단을 쌓으러, 제사를 드리러 부르실 거란다.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는 절대로 다른 것을 들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피 묻은 가죽옷, 어린 양의 죽음을 가지고 나아가거라. 이렇게 가르쳤을까요? 안 가르쳤을까요? 가르쳤어요. 곧 복음으로 나가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나가라는 것인데 이 부모님이 하신 말씀을
아벨은 기억하고 있었어요. 성경을 보면 곳곳에 위대한 성경의 인물들은 항상 부모의 말, 영적의 말 항상 깨닫고 기억을 하는 자들이에요. 아벨 역시도 이 말씀을 기억하고 무엇을 준비하는가? 본인의 직업부터 준비해요. 직업이 뭐였죠? 양치는 자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딱 부르셨을 때 아벨은 성경 말씀을 보면 뭘 갖고 가요? 어린 양과 그 기름을 가져가요. 무슨 뜻이냐? 어린 양을 죽여서 가져갔다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가인은 부모님의 말을 까먹었다는 것은 그것을 중요시했다는 거예요? 치부시했다는 거예요? 치부시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까먹고 대신 무엇을 하냐? 화려한 농작물을 가져와요. 사실 생각해보면 하나님 보시기에 피가 철철 흐르는 이 양과 화려한 막 호박과 수박과 참외가 이렇게 막 멋있게 있는 이 두 가지의 제단 중에 인간의 눈으로는 이 가인의 예배가 훨씬 더 좋아 보여요. 화려하고요, 재능이 들어가고 능력과 재물이 들어가고 이런 제단인데도 하나님은 그거 다 필요하시대요? 필요 없대요? 필요 없다는 거예요. 뭐로만 나오라고요? 어린 양으로 나오라고 하세요. 그래서 여기에서 가인과 아벨의 예배 승부점이 갈리는데 그것은 결국 어린 양,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로 나오는가 마는가의 예배 승부점이 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로 나간다는 게 일단 무슨 뜻인지 우리가 항상 말하는 복음의 7대 연합, 또 어저께 김은하 목사님께서 에노 전도사님의 새벽 설교 언급하시면서 하셨던 그 7대 절기도 마찬가지예요. 7대 절기도 복음의 7대 연합도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예배 들어간다는 것은 예수님으로부터 영접을 받고 그 다음 뭘 해야 돼요? 내가 무덤에 들어가서 내 안에 있는 모든 죄 찌꺼기를 다 해결하고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돈을 사랑하는 거 돈 죽여야 돼요. 주님께 드려야 돼요. 그래야지 부활의 사건이 등장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같은 예배 순서를 아벨은 다 따랐어요.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 다윗, 요셉, 엘리야, 엘리사 그들은 복음의 7대 연합을 이룬 자들이에요. 그런데 가인은 복음의 연합으로 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예배로 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예배에서 실패했기 때문에 엄청난 사건이 터져버려요. 우리 한번 창세기 4장 우리 5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5절 말씀 시작.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자, 예배 실패하기 시작하면 이제는 어떤 현상들이 나타나는지 우리는 가인을 통해서 하나하나씩 선명하게 볼 수가 있어요. 첫째, 뭐가 일어났다고 했죠? 분이 일어났다고 했어요. 분. 우리의 삶 가운데에 일어나는 모든 분이죠. 예수님이 주는 분이 아니라 나의 인간의 자존심을 스크래치해서 아니면 누가 내 말을 안 들어줘서 누가 나를 불편하게 해서 일어나는 모든 분은 왜 시작이 되냐? 예배에 실패했기 때문에 시작한다는 거예요. 예배에 성공한 자는 분이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연합을 이룬 자는 분 아무리 꼬챙이로 찔러도 분이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Next time you 분 일어나? 다음에 여러분 분 일어나실 때는 이걸 확인하셔야 돼요. 예배가 그냥 뭐 많이 나온다고 해서 예배가 아니에요. 진짜 예배는 하나님과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연합이 돼야 돼요. 아멘. 두 번째 5절 말씀을 보면 뭐가 변하기 시작해요? 안색이 변하기 시작해요. 사실 이 안색이라는 것은 소름 끼치게 실질적이에요. 왜냐? 교회에 왔을 때에 우리가 이 7대 절기를 거칠 때에 무덤을 지금 거치고 무교절을 거치고 있는 사람은 얼굴이 어떠냐? 이래 얼굴이. 그리고 아예 해볼렐레한 사람은 뭐 아예 그냥 이 7대 절기를 시작하지 않은 사람이나 아니면 이미 다 완주를 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와 같이 안색이라는 것은 우리의 보이지 않는 영적 상태를 그대로 비추는 것이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사실 교회 왔을 때 이런 특징들이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들은
눈에 두려움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딱 쳐다보면 이렇게 쳐다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되게 눈썹이 막 깜짝깜짝 쉽게 놀라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이 그냥 말하는데도 항상 눈이 이렇게 찌푸려져 있어요. 이렇게 걱정하는 얼굴. 다양한 안색들이 있는데, 우리가 이 안색이 변하는 것도 결국에는 무엇이냐? 하나님과 연합의 문제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봤을 때 아무리 예쁜 사람이다 할지라도 그의 영적인 상태로 비춰지는 안색에 우리의 눈이 띄기 시작하기부터는 우리가 영적인 그들의 육적인 현상을 해석하기 시작해요. 아멘. 그래서 세 번째는 무엇이냐? 첫째 분, 둘째 안색, 그리고 셋째는 결국 가인이 무슨 일을 범하죠? 형을 죽여버려요. 결국에는 행동까지 나가요. 우리가 짓는 모든 죄의 행동, 이거는 살인뿐 아니에요. 간음, 우리가 음란한 것들, 또 도적질하는 것들, 거짓말하는 행동, 이 모든 행동이 다시 어디서 나온다고요? 예배 성공과 실패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행동을 한 가인을 우리가 살펴보면, 가인의 행동을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되게 특이한 말씀을 한 가지 하세요. 우리 여기 7절 한번 다 같이 합심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자, 이 말씀 보면 가인아, 하나님이 좋으셔서 가인아, 네가 선을 행하면, 이거는 살인하기 전이에요, 여러분. 가인아, 네가 선을 행하면 왜 낯을 들지 못하느냐,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세요. 근데 이 선이라는 게 우리가 잘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기준은 절대로 인간의 선, 악의 기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준은 only one. 누굴까요? 예수님이에요. 이 선 역시도 하나님은 인간의 도덕적인, 윤리적인 선과 악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것, 예수님의 것으로 사는 것, 예수님의 의에 사는 것,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은 무엇이다? 선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지 않은 모든 것은 뭐라고요? 악한 거예요. 그럼 여기서 하나님은 이미 가인의 영적인 상태를 아셨어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가인이 행동하기 이전부터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으면 로마서를 통해 우리가 보는 죄의 두 가지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죄의 종류는 진짜 살인하는, 내가 내 몸 바깥으로 나오는 행동의 죄가 있어요. 이게 로마서 1장에 나오는 모든 죄악들이에요. 방금 말한 간음, 살인, 음란, 타락, 이런 모든 것들. 그런데 이 생산된 죄, 상품화된 죄보다 더 무서운 게 뭐냐? 하나님이 지금 지적하는 죄예요. 이게 어떤 죄냐? 의도의 죄라고 해요. 의도의 죄. 혹은 죄를 만들어내는 영이 있다는 거예요. 이 영은 누굴까요? 사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 뭐냐? 가장 죄의 근, 뿌리는 무엇이냐? 예수님과 연합하는 것이 아닌 사탄의 영과 연합하는 것이에요. 내 연합이 언제 이루어질 수 있는가? 언제 힘이 실리는가? 예배에 실패할 때 우리는 사탄의 밥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저뿐만 아니고 여러분뿐만 아니라 새신자부터 몇십 년간 사역한 이 사역자나 마찬가지로 절대로 우리는 이 성령의 마심의 빨대를 끊어서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나중에 몇 천만 명 앞에서 사역을 한다 할지라도 이 예배끈을 놓는 순간 뭐가 된다고요? 우리는 사탄과 연합하는 이 유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모든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이 로마서 전체 주제를 보면 우리에게는 이 같은 죄의 문제가 있어요. 저는 이 말씀에 너무너무 공감해도 사실 너무 핵 공감해요. 왜냐? 저도 이 같은 경험을 했기 때문이에요. 저도 예배가 무너지고 예배뿐 아니라 우리는 태어났을 때부터 성령의 세례가 아니라 죄의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인간은 모두 원죄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저도 대학생활 때에 제가 진짜의 죄를 이겨내기 힘들었던 한 가지 죄가 있었어요. 이걸 옛날에 여러 번 간증을 했는데 나중에 이제 청년 사역을 하면서 계속 이 간증은 to be continued가 될 텐데, 그 죄가 뭐였냐? 이 성교제 안에서의 음란함이었어요. 음란함. 이 음란함이 뭐 연애를 안 해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안 해보신 분들은 본인 스스로의 음란함이 있잖아요. 그쵸? 뭐 음란한 걸 보든지. 근데 이제 연애를 하면 음란함이 이제 상대가 있잖아요. 왜 이쪽에서 이렇게 많이 웃으시죠? 되게 리얼한 이야기예요. 실용적인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음란함의 죄도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믿음의 가정에서 자랐기 때문에 이 선을 넘는 음란함은 유혹이 크지 않았어요. 근데 많은 모태 신앙들이 착각하는 한 가지가 선 넘는 것만 음란함이라고 생각하지 그 전에 모든 행위들은 괜찮다고 생각해요. 근데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걸 어떻게 뼈저리게 느꼈냐면, 그와 같은 음란한 죄를 지으니까 제 안에 성령이, 작은 반딧불 같던 성령이 제 안에 죄책감을 탁탁탁 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참 감사한 거죠. 근데 이것도 참 또 감사한 것은, 다른 사람같이 옆에 있는 친구는 똑같이 연애를 하면서 죄책감 없이 연애를 하는데 나는 작은 음란한 죄에도 내가 너무너무 죽을 것 같이 죄책감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나와도 나는 진짜 크리스천으로 살면 안 되겠다. 나는 이제 극단적으로 성령이 저를 몰고 가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결국엔 어느 경지까지 이르렀냐면, 하나님 저 그냥 버리세요. 저 같은 것 하나님은 사용할 수 없어요. 그리고 저 절대로 이 죄 끊어낼 수 없을 것 같아요. 맨날 반복해요. 회개하고 또 반복하고 회개하고 또 반복. 주님, 저는 last case예요. 저 그냥 떠나세요. 이렇게 기도를 몇 달간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기도하는 저에게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진짜 저의 심금, 저의 마음을 확 울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게 뭐냐? 메리, 네가 아무리 많은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나는 너를 사랑해 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게 절대로 제가 하나님이 막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니까 죄를 더 많이 지을 거야, 위로의 차원으로 제가 만들어낸 음성이 아니라 그때 저에게 가장 필요했던 음성이었어요. 왜냐? 저는 이런 죄로 인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주지 않을 거라 생각했거든요. 근데 딱 그 음성을 듣자마자 눈물이 막 터지면서 막 회개가 터지는데, 제 안에 그 하나님의 사랑이 죄를 이겨낼 수 있는 능력, 누구를 부어주기 시작하셨는가? 성령을 부어주기 시작했어요. 할렐루야. 이 성령을 처음에는 제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먼저 체험은 했지만 그 사건 이후로, 그날부로 제가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끈질게 피 터지게 싸우기를, 하나님 저 절대로 다시는 무너지지 않을 수 있게 제 힘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무엇으로만이? 성령으로만이 이 죄, 두 가지의 모든 죄를 제가 끊어낼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로마서 8장 2절 마지막 구절 한번 살펴볼게요. 이것은 저의 말씀이 아니라 사도 바울, 곧 예수님께서 바울을 통하여 하시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2절 말씀, 우리에게 무엇이 임해야 하는지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로마서 8장 2절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우리에게는 어떤 법이 임해야 된다고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절대로 양메리의 법으로는 이걸 이겨낼 수 있어요? 못 이겨내요. 아무리 내 스스로를 절제한다 해도 제가 이걸 돌고 돌고 돌아봤기 때문에 진짜 지옥 같은 삶이었어요, 저는. 그런데 성령님께서 임하시면 임하실수록, 예배의 이 성령의 마심이 더 채워지면 채워질수록 성령님이 내 안에 크게 작동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옛날에는 베스킨라빈스를 가면 막 엄마는 외계인이 끌리는 것처럼 이 음란함이 끌렸는데, 나중에 성령님이 날 주관하니까 엄마는 외계인이고 나발이고 사요나라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모든 게 동일한 거예요. 이런 죄뿐만 아니라 생각의 죄, 걱정, 근심, 모든 것이
무엇으로만 우리가 해결할 수 있다고요? 성령의 법으로만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오늘 저녁에 우리가 기도를 할 때에 성령님, 앞으로의 모든 일, 직업적인, 학업적인 일, 사역의 일, 모든 것에 있어 오직 내 안에 이 로마서의 말씀처럼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완전히 다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같은 기도를 우리는 하면 되는 거예요. 절대 어렵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 주변에, 이제 우리 교회에 예배와 멀어진 자들, 빨대가 지금 간딩간딩하는 자들 보여요. 현상으로 안색이 변하고 쉽게 분하고 시험 들고 저기 쭈그려 앉아있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잘 쭈그려 앉아 있어라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가서 빨대를 회복시켜 줘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의 성공자이신 여러분들이 이 성령의 마심, 성령의 법이 충만하셔서 이제는 모든 주변의 영혼들까지 살리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반주는 안 하고요, 마지막 기도하고 바로 음원 틀어주시면 주여 3장 외치고 오늘 저녁에 부르짖는 기도, 할렐루야. 아까 전에 유일 간사님께서 찬양 인도하실 때 주여 우리 3번 외칠 때에 그 주여가 기도를 뚫어낸다는 거예요. 아멘. 오늘 저녁에는 나의 주여가 내 귀에 가장 크게 들리도록 주여를 외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에게 유일한 길과 구원의 방법은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인 줄 믿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우리는 근신하여서 성령을 알지 못하고 성령을 오히려 반역하고 성령을 치부시하는 이 모든 대한민국의 성도들과 국민들에게 성령의 위대함과 성령의 사랑과 성령의 나타남을 증거할 수 있는 말씀 사역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 가운데에 인간의 능력과 지혜가 아닌 오직 성령님만이 나타나게 하여 주사 우리가 앞으로 수많은 영혼들에게 여호와의 기쁨과 구원을 안겨다 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에 기도할 때에 모든 이성을 내려놓고 부르짖어 기도할 때 혀가 꼬이게 하여 주시고 방언이 능력 있게 나오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음성과 응답을 생생하게 듣고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체험을 주시옵소서. 범사에 감사하고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주여 3창 외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